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회오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또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아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눌 때에 먼저 제가 찬양 한 곡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아멘. 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항상 중요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플로리다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비자를 받기 위해서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에게 맡겼는데 그 종교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변호사가 일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악명 높은 그런 손해를 보게 한 사람이 한 150명이 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모든 그런 목회의 일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정말 아무 준비도 없이, 정말 아무 것도 없이 한국으로, 정말 한 9년 만에 10년 만에 미국에 온 지 돌아갈 때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정말 절망적이고 또 화도 나고 원망도 스럽고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렇게 문제에 마음이 뺏기고 내 시선이 뺏기다 보니까 점점 더 힘들다는 사실을 이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느끼게 되었죠. 비행기 상공에서 저 아래 창문을 통해 저 아래 정말 작아 보이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요. 문제 속에 들어있을 때는 그 문제가 커 보이겠구나. 그러나 그 문제를 정말 멀리서 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되게 작아 보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문제를 멀리서 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내가 파묻혀 있는 그 문제 속에서 너무나 큰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그 문제를 절망적이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화도 나고 밉기도 하고 그렇게 원망스럽기도 한 그런 문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 문제는 정말 커 보이는데 그 커 보이는 문제를 작게 보는 방법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보신다면 과연 얼마나 작을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여기 미국에 와서 교수 생활하고 또 여기 와서 이 주님의 교회 담임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그때를 다시 돌아보니까 그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매우 작아 보이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랜 후에 지금의 이 시간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그때의 문제를 보고 계셨다면 정말 작은 문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매우 사소하고 작은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는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림으로 지금의 문제가 별것도 아닌 그런 작아 보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재촉하는 경우 이게 나옵니다. 45절을 보면 제자들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어요. 재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급한 일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작별하셨습니다. 잘 가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제자들을 보내고 배를 태워 보내고 무리들을 각각 집으로 보내고 급히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겁니다. 이것을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게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시선을 세상에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재촉하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고 또 무리들을 작별하신 거였습니다. 기도하셨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혼자서 무태 계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은 지금으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사경, 넉사자의 사경 맞습니다. 당시에 저녁 6시부터 밤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저녁 6시부터 9시가 1경, 그 다음에 9시부터 밤 12시까지가 제2경, 그리고 12시부터 밤 3시까지가 제3경,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 아시겠죠? 이렇게 3시간씩 잘라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3시간씩 잘라서 1경, 밤 1경, 2경, 3경, 4경 그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금 밤 3시부터 6시면 참 깜깜하고 어두운 시간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쟁 나가는 작전을 하는 그 기습을 하려고 하는 작전을 세울 때 이 시간에 보통 작전을 세워서 기습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미명,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의 시간,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48절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계속 노를 젓는 것. 이럴 때가 우리 인생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습에 참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가려고 하지만 뭔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자, 우리가 힘겹게 삶이 힘겨워 정말 바람을 맞으며 노를 젓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 인생이 뭔가 노력은 하는데 고생은 하는데 수고는 하는데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때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사 이제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지나간다는 말은 진짜로 그냥 지나치시는 게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생에게 현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지나간다는 말을 쓴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물 위를 걸어오시고요. 바람이 거세고요. 깜깜하고요. 이 상황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심으로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걸어오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겠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는데, 깜깜한 밤에 누가 걸어오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5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령인 줄 알고 놀라는 거야. 뭐 그렇다고 치고 왜 예수를 보고 놀래요? 이에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순간에, 아니요, 정말 어느 순간에도, 기쁘고 즐거울 때도,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 믿고 안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세요.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고요. 이것에 제자들이 심히 놀랍니다. 자, 3번 놀래요. 유령인가 해서 놀래고 예수님을 보고 놀래고 바람이 그치니 놀랍니다. 자, 5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들이, 이거는 해석하는 거예요. 마가가 해석한 겁니다.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졌습니다. 예, 정말 얼마 전에, 바로 어제 일이잖아요. 바로 어제 일. 아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신데 그분이 바람을 그치는 것에 놀란다는 게 오히려 놀라운 거죠. 그 마음이 왜요? 둔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잠을 잔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또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고 새겨졌어도 또 잊고 또 망각하고 이게 바로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얘기입니다. 잠을 잔다는 게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귓가에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 주인이야. 걱정하지 마. 나만 바라봐.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문제보다 큰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고. 걱정하지 마. 그렇게 우리 귓전에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 마음이 둔한 사람 듣지도 않고 또 잠깐 깨닫고도 또 그것을 잊고 망각하고 영적으로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깨어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의 이 말이 여러분 귀에 들어가지만 혹시 마음속 깊이까지 들어가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마음속까지 들어가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라고 하다가도 마음속에 에이 그래도 내가 걱정은 해야 되고 내가 예전에 걱정 안 했더니 이런저런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잖아.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뭘 해?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옛 습관의 생각들이 결국 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네 인생의 주인은 나야. 걱정하지 마. 나만 바라봐.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걱정하지 말라니 그냥 게으르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냥 편하게 살자. 역시 편하게 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 또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는 대신 나와 더 가까워지자. 가까워지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돼요. 마음이 둔하여져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제자훈련 다음 달부터 시작해요. 반드시 이 제자훈련에 참석하셔서 영적으로 깨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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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으로 깨어나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침상째로 메고 나오고 예수님이 여기 가시면 또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셨대. 가서 또 손만 대어주세요. 저쪽으로 가셨대. 손만 대어주세요. 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손만 대도 다 성함을 얻게 하셨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자격이 되시는 의로우신 의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기적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세요.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되 우리의 시선, 영적인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주님께 고정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전에 너의 인생은 나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않는 대신 나와 더 가까워지자. 나하고 대화하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주님만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졌다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혼들은 영적으로 깨어날지어다. 주님의 교회 성도 모든 영혼들은 영적으로 깨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제처럼 여러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질문하세요. 주님, 45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질문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세요. 들리지 않으면 마음에 있는 모든 시끄러운 것들, 걱정, 근심들 다 주님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다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고요히 들으세요. 들릴 때까지 주님께 간구하세요. 5분이고 1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음성을 듣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여러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